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차 유행이 또 뭐 임박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해 금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 이야기를 마무리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꾸 안경이 소리가 껴서 벗고 할게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유례 없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동네 사람들 다 친구들 뭐 전부 다 잔치에 너무 즐겁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놓으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제 마시고 즐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왔죠. 자, 고등부실에서 막 파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만 딱 그 파티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기분이 상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플까요? 큰아들은 그 잔치 현장을 보고 곧바로 들어가서 어울린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상황에서 한 사람만 딱 화가 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동생이 살아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엄청난 잔치를 벌렸죠. 그런데 큰아들만 화가 났어요. 볼까요?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일하러 갔다가 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부러 종 한 사람, 일꾼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봐요. 성경을 볼 때 목사님 매주 강조하고 있지만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면 상황을 그려봐야 돼요. 자, 은서랑 은호랑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은호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면 안 돼요. 집 나가면 안 돼요. 뭐 집을 좋아하게 나갈 리는 없겠지만 은호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은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파티를 막 소고기 한우 에이 뿔뿔뿔뿔뿔 플러스 꽃등심으로다가 막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은서가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소고기 냄새가 확 난단 말이죠. 그러면 예상하지 않겠어요? 오빠 왔구나. 그죠?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근데 이미 마음이 상해. 이게 촉이 있잖아요, 사람이. 촉이 탁 오니까 기분이 싹 나쁜 거야. 여러분, 고기가 막 구워져 있고 맛있는 음료수가 있고 파티가 되어 있으면 신나서 같이 들어 빨리 동생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도 보고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딱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뭐예요? 큰형이 뭐예요? 노하여 자기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자 하니 문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이 사람의 말에 왜 화가 났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두 가지 때문에 열받았어요. 하나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역한 적도 없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아버지 옆을 지키고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는 그에 마땅한 보상도 주시지 아니하더니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즐기라고 염소새끼. 여러분, 소가 맛있어요? 염소가 맛있어요? 사실은 염소가 맛있어요. 그런데 소가 더 급이 더
사실 염소고기 훨씬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겠죠. 어쨌든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이 20, 30절에 봐요. 이 아들이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 거의 남처럼 남의 집 자식인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와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죠? 첫 번째, 여러분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인데 되면은 조금 마음이 힘들어요. 이 아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면 조금 여러분의 마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공감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공감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엄마는 맨날 나랑 동생이랑 차별해? 나는 맨날 뭐라고 하고 왜 동생을 왜 이렇게 챙겨줘? 목사님은 형제가 없어서 모든 사랑과 모든 상처를 혼자 다 감당해서 그런 느낌을 모르지만 둘이거나 셋인 친구들은 좀 그런 불만 있지 않아요? 특히 첫째 된 친구들 손 들어봐요. 나는 첫째예요. 억울하죠. 첫째 된 친구들은 약간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마음 내면 속에. 동생은 뭘 해도 괜찮은데 나는 뭔가 기준이 높아?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있어도 말 안 하겠죠. 어쨌든 열받은 거예요. 왜 나는 왜 안 해줘요?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놀아나면서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을 하나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받아준 아버지 당신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벌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하나 주지 않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잘해도 보상도 없더니 못한 동생은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하는 게 이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오해였어요. 불만이 그거예요. 나는 잘 안 해주고 못한 동생은 잘해주고 열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장남, 큰아들, 큰딸 뭐 이런 대표자 되는 형제는 만약에 동생들이 집을 나갔으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사회 문화적인 법이었어요. 만약에 동생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가면 첫째 된 아들이나 첫째 된 딸이나 그 아들, 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때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아버지에게 뭔가 좀 더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가슴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들은 공감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동생을 찾으러 나갔었어야 해요. 그런데 안 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받아낼 것과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했죠. 그러니 그냥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열받는 거죠. 사실은 동생이 미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을 찾아 나가지도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한테 아버지는 인색하고 뭘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기준이 높고 이렇게 완전히 비꼬아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타일러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남은 아버지와 동일한 지위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죠. 열심히 일해야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자기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엉켜 있어요.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아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번에 예건이가 목사님한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몰라서이죠.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 살인이 끊이질 않고 요즘 아동폭력과 유아 사례가 얼마나 세상에 지금 뉴스를 켜기가 무서워요. 한 주에 하나씩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어떤 이모와 이모부가 조카를 어휴 끔찍해라. 여러분 봤어요? 그 뉴스 봤어요? 본 사람?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겁나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거나 만들어 놓고는 책임을 안 지거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가 내 실력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재산을 믿고 그냥 나 혼자 살자. 그리고 좀 편한 부처를 믿든지 빌면 복을 주는 신을 믿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신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신이 죽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러니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밀어넣지라고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 큰아들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못마땅한 이 큰아들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벌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왜 벌 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아를 성폭행하고 15년형을 살아나온 그 범죄자를 나라에서 120만 원씩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살도록 배려를 해줘요.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예요. 내가 내 주머니 털어서 낸 세금을 왜 그 사람을 사는데 보태느냐, 이건 열받죠.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은 길을 펴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약자들은 오히려 안타까이 세상에 하여튼 어려움과 고통들은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당하고 왜 사느냐?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하냐? 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 왜 심판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도록 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사회 악을 척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안 와닿아요.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면 와닿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랑해 이렇게 하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이상하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오해와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반대로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깊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하는 것을 움츠러들어요. 왜 이러시지? 부담스럽게.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줄라 치면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버럭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피할걸요 아마.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틀 안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성적이 잘 나온다.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 내가 공부를 못했나 보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 보니 내 머리가 나쁜가 보지. 내 머리가 나쁜가 보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지. 이렇게 계속 원인과 결과의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원이 나중에 목사님 만나고 가세요. 목사님이 예원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꼭 만나고 가세요. 마음이 어때요, 예원아? 왜 저러시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나는 그냥 오늘 예원이가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인사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인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마음이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느닷없이 선물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인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데 원인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큰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할 때에 큰아들이 하는 행동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죠.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 아들을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을 하나도 행한 게 없어요. 그죠? 아버지 말도 안 듣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건 당신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것 먹고 튀겠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을 돌아왔다는 사실에 송아지를 잡다니요. 원인이 이 아들에게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원인과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자 원인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인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못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로 넘어지고 때로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때로는 하나님께 멀리 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한 것은 인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마음에 그 악함이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어서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셔서 영원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자기 아들을 원인을 삼아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는 낼 게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기쁜 것이나 착한 것이나 예쁜 것이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빼고 목사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하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앞에서 실컷 떠들어봐야 이유와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유 없이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어떠한 근거 없이 나를, 원인 없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무한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아들을 쬐끔 키워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더 사랑스러워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의 사랑의 한계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해요. 뭔가 못하면 실망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존재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확 와닿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있는 대로 한번 악해져 보세요. 진짜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있는 대로 죄를 한번 저질러 봐요. 막 파괴되어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시지 아니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끌고 오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섣불리 악해지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는 자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귀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왜 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저주해서 그래요. 자기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남의 인생도 가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생명도 귀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로 가득한 사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악한 세상을 보며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남부럽지 않은 집 얻고 차 사고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결론과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이 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큰아들이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을 때 아버지를 도왔겠죠. 그 전에 동생을 찾으러 나갔겠죠.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자리에 우리를 다시 밀어 넣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자신을 저주하고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치없게 쓰레기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마는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무한하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내가 왜 이 꼴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가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맏아들인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땐 여러분에게 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뭘로 표현할까요? 그냥이라는 말은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발 하나님의 아이고야 네? 아이고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든든히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케어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왕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이 고등부 시절에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거. 믿어야지. 그래 믿는 거야. 몰라도 믿는 거야. 그래 마음이 없어도 믿는 거야.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하 하고 깨달아져야죠. 목사님의 인생은 그때 변했어요. 그때 뒤집어졌어요. 나도 나를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집안 환경도 엉망진창이고 나도 엉망진창이고 마음은 지옥 같고 도망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일 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벌벌 길 때 하나님은 제 이름 2번을 불러주시며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손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모자랄 때도 하나님이 지혜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까지 올 때 실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아 정말 행복했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늦지 않았고 멀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고 깊이 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 내가 한번 웃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란 존재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마음으로 보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함께 따라다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하나님만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니까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아들 얼굴에 요만큼 상처가 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만큼 상처가 나도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리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한번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그냥 교회 본당에 털썩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그냥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공부 잘하는 걸로,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의 집안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친구도 엄마 아빠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와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이게 얼마나 치유가 강한데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직접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원인을 삼아 우리에게는 언제나 결과만 허락하시는. 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너무 감격해서 우리를 향해 늘 눈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도 깨닫고 이 햇빛 찬란한 이 날씨 좋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신다.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 감정이 좀 살아있는 사람 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좀 미친 사람처럼 살아봐요. 너무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죠. 눈 버릇이 트고 여러분 너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목사님이 요즘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40살이 되니까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울고 그래요. 이 따스한 봄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여러분 이 가사 중에 거저받은 귀한 사랑이 있어요. 거저받은. 우리는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좋아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이유를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달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사랑해. 어떠한 너를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안 와닿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봐야 돼요. 연애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아는데요. 연애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본질을 함부로 몸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로 사랑 그따구의 사랑을 확인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죠. 너무 다 가벼워요. 요즘은 사랑도 가볍고 행복도 가볍고 다 가벼워요.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만났을 때 야 너 나 한번 자자 이런 걸로 사랑 확인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은 발로 걷어차고 뒤로 돌아보세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뭣도 개떡같은 어디 그따구로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남자친구들도 그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 안 잡으면 어때요? 뽀뽀 안 하면 어때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그거는 그냥 몸의 본능이고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을 지키고 남을 지켜주는, 서로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이 꽃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하면서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